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 41절부터 45절.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장 끝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짐승이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무엇인지, 또 공중에서 새들이 있죠. 새들 중에서 먹어야 될 새가 무엇인지, 또 먹지 말아야 될 새가 무엇인지, 곤충들도 있어요. 곤충들 중에서도 먹어야 될 곤충, 먹지 말아야 될 곤충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들 중에서 먹을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이것을 음식법이라 그러죠. 의식법, 제사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양을 잡아라, 몇 마리를 잡아라, 언제 잡아라, 어떻게 불태워라,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께 예배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은 이때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려라. 그리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법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부분에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우리가 맛있어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먹지 말냐? 이렇게 짐승인데 이렇게 굽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졌지만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그러한 짐승만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제 그 중동 지방이 되게 날이 덥고 그래서 돼지고기가 빨리 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런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 상하는 것은 뭐 돼지고기만 빨리 상하고 소고기는 안 상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상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러셨냐? 돼지는 먹지 말고 소는 먹고 양은 먹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되고 왜 그 소는 먹어도 되냐?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 뭐 이 땅에 있는 곤충들 중에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어야 되냐?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것을,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징어도 못 먹는 거예요. 비늘 있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오징어는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문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하고 그럼 돼지고기 못 먹고 뭐 소고기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것은 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기꺼이 즐거이 순종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우리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찬송가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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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존귀하신 하나님 뭐 하면서 거룩한 찬양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렴풋하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이런 게 거룩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일 텐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없다가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태양이 대단하고 뜨겁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태양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이 땅에 아무리 천재가 있을지라도 솔로몬의 뭐 100배 1000배 되는 천재가 있을지라도 그 천재는 하나님과 비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 천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구별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능력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죠.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죠. 우리는 미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참 존귀하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음식은 먹지 마라,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소는 먹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돼지고기 맛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돼지고기 먹을래요?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시는 하나님, 인간과 자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구별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구원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정하셨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소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정하셨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구별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이 음식은 먹고 저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새는 먹고 저 새는 먹지 말고, 이 곤충은 먹고 저 곤충은 먹지 말고, 그러한 명령을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징어는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붕어만 드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절대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개인의 생각을 왜 저에게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광스러운 지극히 높으신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게 뭔가 신비하고 뭔가 희한하고 환상적이고 아주 우리가 아리송하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구별되는 거예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한 집에서. 얼마나 서로 화목했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위에 있고 얼마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자녀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욥이 하나님께 물론 나중에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장, 2장에 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능히 그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복만 줘야 되는 나에게 빚진 분이시냐?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뜻대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 뜻대로 그 복을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그렇게 욥을 아주 책망하고 비웃고 조롱했을지라도 욥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들과는 구별되는 절대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나 보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변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보다. 내가 그럼 40일을 금식해야 될까?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자기의 건강에 맞게 여러분들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삶도 사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금식이 거의 없어졌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당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러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다시 믿음이 참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나? 그럼 내 소리를 더 지를까?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못 드시나? 그럼 내가 더 큰 소리를 지를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냥 부르짖을까? 내가 밥을 먹지 않고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인간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귀가 어두운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일을 게을리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인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렸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당장 드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형편 사정을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럼 안다면 어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으로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화도 주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된 하나님, 우리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창조주, 주권자, 절대자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한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나라의 그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제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냥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여하고 또 우리를 높은 지위 권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내 능력으로 됐지, 내 지혜로 됐지, 내 공로로 됐지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참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라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땅히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만 이제 모든 원인이 이제 어떤 물론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로 세상에 마음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좀 어려운 사람들 좀 생각 좀 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책을 하죠. 그러나 너무 나를 자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정말 나의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동시에 정말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대하기를 존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제 또 반대편에서 하나님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인간들과는 교통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잖아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셔서 또 은혜 주시고 이렇게 교통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을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뭐 그냥 다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좋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건 싫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실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나는 사실 저게 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그 일 하지 마. 이 일을 해. 여기에서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싫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뭐 하나님도 좋아하겠고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하나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우리나라들도 그렇죠. 염라대왕이랑 막 이렇게 지옥에 간 사람들이랑 막 말하고 논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염라대왕인데 옥황상제인데 신은 신인데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정도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별되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별되는데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별되는데 무엇과 구별됩니까? 죄와 구별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된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된 행위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아요. 죄를 져라, 죄를 져라, 죄를 져라. 뭐 아담에게 따먹어라,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되어질 일을 작정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창조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세상이, 온갖 세상의 악이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의 원인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조장하신 것 아닙니까? 죄를 그렇게 조성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가끔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범죄해놓고 아우 하나님이 그때 은혜 주시다면 더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이 그때 왜 그 길로 가게 하셨을까? 저 길로 가게 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지 않고 탐심이 생기지 않고 훔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가게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탐심이 생겨갖고 그걸 훔쳤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아주시지. 그게 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교묘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됐다. 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 그 17절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온갖 좋은 것이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그림자, 변하는 그림자, 어두운 거 이쪽에서 보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쪽에서 보면 달라요. 뒷모습이 다르고 앞모습이 다르고 옆모습이 다르죠. 하나님도 옆에서 보면 진실한데 뒤에서 보면 거짓되고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든 한결같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이쪽에서 보면 다르고 저쪽에서 보면 다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선하십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신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죄된 것을 계획하시지도 않고 조장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짓는 죄는 뭔가? 그것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고 해놓고 작정하셨다고 해놓고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은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사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그런 분을 뭐하나 믿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우리 같으면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숨 막히고 답답해서 당장에 뛰어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가 여기 공기가 가득 찬 거예요. 어떤 때는 공기가 가득 찬 것으로 제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가 가득 찬 거예요. 공황장애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기가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가 빨리 한 100km 정도 달려볼 때 창문 열어보세요. 그 공기가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막고 있는, 그 정도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런 그 영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구별된 하나님,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약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와 인간이 짓는 거예요. 우리들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알려주시고 믿을 거 믿고 행할 거 행하라 그랬는데 믿을 거 안 믿고 행할 거 안 해나가고 우리 마음대로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죄와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이계명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에 있는 것으로도 바다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대단한, 그래도 난 사람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빛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인간을 포함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각하지 말아라. 내가 알려준 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지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든 게 우상이고, 거짓된 신들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십계명, 이계명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아주 금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그리지 말고 조각하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그 이후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테니 보호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도덕법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 나를 섬길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니까 그 국가를 다스리고 그럴 때 이런 법으로 국가를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이제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법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 그런 것들을 레위기까지 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44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왜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입을 거 입지 못할 거, 행할 거 행하지 못할 거, 믿을 거 믿지 못할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돼지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게 왜 그 자체가 더럽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소나 양 자체, 그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다 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정하시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옷은 입고 저런 옷은 입지 말아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군.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죠. 세상 사람 이방 나라들처럼 그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항상 일깨워주고 항상 교육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이것은 물론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이 음식은 부정하고 저 음식은 뭐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걸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되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구약 때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 제사법, 음식법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음식법, 제사법, 뭐 의식법, 그 다음에 국가법은 폐지하고 도덕법,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별된 삶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뭐 불교인들,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뭐 무종교,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먹지도 말고 같이 마시지도 말고 함께 일하지도 않는 그런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별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는 너희들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셨지만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너희들 절대로 교통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물론 결혼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분명하게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뭐 이웃들과 삶을 살아갈 때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불교인, 이슬람교인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뭐 점심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로서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그들과 합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마음 중심, 그 불신자들은 불교인들은 이슬람교인들은 그 마음 중심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유일신이냐? 그러지 않다. 부처도 신이고 이슬람 뭐 알라도 신이고 뭐 다 신이다. 근데 왜 하나님만 신이냐?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된 그런 가치관, 죄악된 요구에 우리가 동참할 수는 없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회사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들의 그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은 또 어떤 삶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게 제일이지. 내 소원 성취하는 게 제일이지. 두 번은 있지 않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 많이 받아 누리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지.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너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나는 너의 그러한 생각에 절대 동참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다른 것으로도 즐거워하지만 다른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것으로 자녀도 교육하고 내 노후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라 그러면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죄악된 것을 미워하고 버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게 구별된 삶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물론 우리의 체험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죠. 어려울 때 과거에 어려울 때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군대에서 물론 공군이라서 육군보다는 좀 편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때 엄청 나름대로 힘들었거든요. 그때 좀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 훈련 받는데 도대체 앞날이 안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몇 개월이 지나가서 이렇게 자대 가고 또 그 어려운 것도 다 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고 진짜 그렇게 가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 과정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무슨 말을 하다가 이게 딴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인간과 같이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절대적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게 그게 구별된 삶이고 그 다음에 모든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말들, 죄악된 행동들 이 성경과 다른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된 유혹에서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좀 여겨도 옥황상제 이렇게 용왕 이런 정도로 여겨요. 만만하게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좋으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지 않는 거고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죄를 오늘날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요 죄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거 없잖아요. 정말 그런가? 십계명으로 잘 비춰보세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의도하는 그 의도까지도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죄인데 오늘날 학교에서요.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예전에는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예전에는 성이 몇 개냐? 그러면 두 개죠. 당연하죠. 남성, 여성. 성이 두 개잖아요.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렇게 쓰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가르친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 개라고 가르친대요. 남성 있고 여성 있고 제3의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친대요. 또 한별이 정말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말 들어서 아직 몰라? 좀 더 이따 가르치나? 그런데요. 그거는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세상은 죄를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망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가볍게 여겨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게 잘 되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며 가장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